오늘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 본문을 통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인생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 세 종류의 사람은 바로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 이렇게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사람들의 종류를 그 사람이 재산을 10억 이상인지 10억 이하인지 이렇게 따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겠나? 왜냐하면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이 육의 사람이면 참 안 됐다 라는 말이 나올 거고, 돈이 좀 부족하지만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에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져서 신령한 사람으로 간다, 이러면 부러워하고 도전이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세상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이런 현실을 이길 힘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문에 바울이 지금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야 할 특별한 인생이 되었는데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아직까지 어떤 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의 그 의미는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사람의 지혜로 고집하고 살아가는 그 옛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보았지요. 그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인간을 추종하는 복음의 참된 의미,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그런 행동을 해서 교회가 네 갈래로 찢어져 버렸죠. 나는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 또 나는 또 게바파, 또 너는 그리스도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인간을 추종하는 자체가 이 교회가 분열된 원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 그리고 복음의 본질, 복음의 참된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인간을 추종하니까 바울을 추종하고 아볼로를 추종하고 또 게바라 부르는 베드로를 추종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보이는 이유를 여기 고린도전서 2장은 그들이 누구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시기하고, 너 말이지 게바파에 들어와야지 왜 바울파에 들어간 거야? 막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건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내 속에 들어와야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날은 교회 문을 열기만 하면 나는 게바파야, 너는 바울파지, 이게 무슨 교회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저거는 게바파 사람이 기도하네, 오늘 왜 저 사람이 기도 순서를 맡았지?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의 조화에서 벗어날 때가 됐는데, 어떤 단어를 통해 멜기세덱을 알아야 할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그걸 모르는 젖먹이다. 오늘날 육신에 속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젖먹이 신앙. 히브리서는 젖먹이 신앙에서 머물러 버리면,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2장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구원받은 사람들, 무슨 파라 하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는 그들에게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고린도교회에 보낼 때 바울은 눈물로 이 말씀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적었던 겁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든, 자신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지를 봤기 때문에 어쨌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목이라도 내놓는 바울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럼 그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아름다운 모습만 생각하다 이렇게 교회가 분쟁이 나서 찢어져버린 것을 생각합니다. 눈물로 편지를 쓴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면 누구라도 이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무겁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고요? 씨를 뿌린 사람이고,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고요? 물을 준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도 평신도 사역자,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이고 모두가 우리가 사역자, 그래서 그 사역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참된 의미고 복음의 본질이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걸 절대적으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추종하는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이 사역자들,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가 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반드시 추종을 받는 자리에, 그만한 자리에, 그래 내가 추종을 받을 만하지, 내가 말이지 내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고 말이야,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11조도 마련하고 헌신하는데, 전부 잘못된 생각입니다. 추종을 받아서는 안 되고, 사역자는, 그리고 사역자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사역자는 하나님의 종이다. 추종을 받는다는 자체는 자기가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를 보면 디아코노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사역자는 디아코노이, 이 뜻은 섬기는 자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만 유일하게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리어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짊어져야 할 이 죄의 짐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죽지 아니하시면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이 땅의 주의 종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우리가 보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같은 가정에서 부부로 살아도 서로 입맛이 다르잖아요. 왜 이래 짜게 했어? 나는 싱거운 게 좋아. 그러잖아요. 마른 반찬 난 별로 안 좋아해. 왜 고기가 맨날 안 올라와? 한 집에 부부도 이렇게 다른데 당연히 교회는 다를 수밖에 없죠. 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주의 종이 해야 할 것은 다양한 이 사람들의 복음의 참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치고 그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가르치면 안 됩니다. 사역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이 잘못됐으니까 당신 무릎 꿇어 정신 차려 이렇게 야단치는 것이 아니죠. 자연스럽게 그것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주의 종이 먼저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이는 그러한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10계명 중에 제4계명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바리새인은 이때다 싶었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정죄. 안식일을 어기다니. 그러나 그런 비난과 정죄,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자는 믿음이 어린 자 그리고 젖먹이 신앙 그러한 사람들을 섬겨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주의 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에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섬기기가 쉽습니다. 그냥 막 말 안 듣는 불따고가 나가지고 누구 닮았어? 그냥 막 뚜껑이 열리고 자녀를 키우면 다 어렵습니다. 자녀가 처음부터 아니 우리 집의 애는 그냥 놔둬도 잘 자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놔둬도 잘 자라는 것 같지요. 놔둬도 잘 자라는데 갑자기 병에 걸리고 갑자기 어떻게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고를 치느냐 사고를 당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자녀를 키우는 게 노심초사죠. 말 안 듣고 그리고 또 무슨 개구리인지 무슨 일로 가라면 절로 가버리고 그러면서 머리가 굵어지면 더 말 안 듣고 자녀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목사가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지의 말씀뿐만 아니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한 인격체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그들을 대할 때에 부모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잘 섬겨야 돼요. 그러나 잘못하면 바울이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 훈계하듯이 훈계는 또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내나 남편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이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어. 맞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이 큰 자보다 믿음이 작은 자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이 믿음이 작은 자예요. 젖먹이 신앙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부부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신령한 자 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큰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다 은혜를 받아서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영 젖먹이 신앙 같은, 아이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 지금 몇 년 전인데 저러고 있어가 아니,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젖먹이 신앙이다. 그래, 주님이 나를 어린아이 같은 나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마음으로 품어야 되겠다. 나이가 많든 직분이 높든 마음으로 품으면 됩니다. 믿음이 큰 자는 그걸 품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집사가 뭘 알겠어 그렇게 말을 하든 말든 마음으로 품으면 기도가 나오게 돼요. 그분에게 품는 그 마음이 그대로 저 집사처럼 내가 신앙생활에 내가 부끄럽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 두 번째, 사역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바울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아볼로도 귀하게 쓰시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 그리고 물질과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한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정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수고로움을 알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이로다. 그 말씀, 바울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분명한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사람을 추종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복음의 본질, 복음의 참된 의미를 붙들어야만 인간을 추종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 젖먹이 신앙이 많고 믿음이 어린 자가 많다 할지만 사역자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이 교회를 세워서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 아니, 일의 성취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너무너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부분만 했을 뿐이야 라고 고백해야 할 사람들이 사역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부모도 자녀가 클 때 내가 어디에 합격했어? 내가 무엇이 됐어? 그래 말이지, 엄마가 아빠가 기도 많이 해서 된 거야, 너 잊지 마, 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내가 말이지 아니었으면 당신 어떻게 됐겠어? 농담으로도 그런 말을 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이는 6절. 바울이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자가 됐습니까? 아니라는 거.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니라는 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가 얼마나 물을 열심히 줬겠어요. 기도하면서 씨를 뿌리고. 그러나 그렇게 해도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떻지요? 네 파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찢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문제도 일으키고. 바울과 아볼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혹여나 자녀를 대할 때마다 내가 부모니까 하는 유교적인 권위의식은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유교적인 권위로 유교적인 사고방식 전부 버려야 되고 깨뜨려져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의 권위로 다가가면 자녀는 그 부모에게서 부모의 사랑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자녀들은 나이가 어리더라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느끼면서 자라는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종들이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상처를 주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되어진 것이 내가 잘한 것이야, 그렇게 하는 인본주의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너지고 찢어지고 다 흩어져 버리는 이유가 내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모든 일의 성취를 내 스스로가 자랑하며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면 얼마가지 못해서 고린도 교회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은 일의 결과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평수가 얼마나 큰지, 교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박사, 의사, 검사 이런 사회적인 엘리트층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게 일의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예산이 몇십억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 이런 일의 결과를 보고 상급을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우리 자녀가 말이지 지금 저 삼성그룹에 일하고 있어. 이게 일의 결과입니다. 세상 사람은 일의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의 결과를 보고 상급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수고의 정도를 보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사기 3장 31절과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 기도원을 비교하면 일의 결과라는 뜻과 수고의 정도의 그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나오는 사사는 삼갈입니다. 한 장, 3장, 한 장 전체가 삼갈에 대한 말씀입니까? 딱 한 절입니다. 딱 한 절. 사사인데,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인데 딱 한 절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사사기 6장, 7장, 8장, 3장의 섭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일의 결과만 보면 누가 더 대단해요? 기도원이 더 대단하죠. 하나님은 일의 결과를 안 보신다. 딱 한 절 나오는 일의 결과 같아도
하나님은 수고의 정도를 보시는 거예요. 석장이나 나오는 기도원은 마지막에 타락해버렸잖아요. 수많은 노획물 중에 금부치를 만들어서 제사장이나 하는 그 에봇을 자기가 걸치고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이러한 결과만 보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의 정도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17장과 19장에 보면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17장하고 19장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가 한 장만 나오는 게 사무엘상 나오지, 사무엘하 나오지, 역대상 나오지. 거기다가 사도행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그러니 일의 결과를 보면 다윗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의 결과를 보고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바르실레는 수고의 정도, 잠깐 이렇게 사무엘하 17장 그리고 19장에 나오십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그렇게 정처 없이 방황할 때 바르실레가 찾아와서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물질을 아낌없이 아무 계산 없이 다윗을 위해 자기의 것을 내놓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무엘하 19장에는 다윗이 가장 중요한 공헌을 했던 바르실레 왕궁에 나와 같이 가서 여생을 편안하게 누리라. 그렇게 다윗이 진심으로 그렇게 축복하는데도 바르실레는 아닙니다. 나는 재산도 아직 있고 그리고 내가 굳이 그렇게 할 게 없고 나는 내 가진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냥 내 아들만 하나 데려가 주십시오. 세상에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르실레는 일의 결과보다 수고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도 풍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도 겸손한 왕, 말년에도 이런 압살롬으로 인해서 아픔도 당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노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그가 일의 결과뿐만 아니라 수고한 정도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수고의 정도로 하나님 기쁘시게 했잖아요. 그러니 이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장성한 자, 신령한 자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이 어린 자, 젖먹이 신앙의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 지금은 부족한 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람 열매를 맺는 그런 장성한 자로 세우실 것을 믿고 그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우리는 오직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하나님만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섬기는 자로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교회에서도 이런 권도교회 같은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도 서로가 섬겨버리며 섬김의 자세,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갈등이 일어나다가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평강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처럼 바울은 심어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일평생 나는 물 주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높임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살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